진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해피타임에 참여하는 모든 VIP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은 원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단순히 예배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그래서 무슨 타임이에요? 해피타임입니다. 앞으로 5주 연속 우리는 해피타임이라는 이름으로 만납니다. 그런데 5주뿐만 아니라 매주 찾아오는 안식일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해피타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자연의 섭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연금술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중세에 다른 물질로부터 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그들을 일컬어 연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요즘 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쇠로, 납으로 금을 만들면 모두가 부자가 되겠죠. 이들은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금속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어요. 대신 그들의 수많은 실패 덕분에 인류의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물질의 어떤 특성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많이 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물질에 대한 이 탐구 끝에 모든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가 원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원소에는 이제 양성자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그 물질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게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가벼운 기체로 알고 있는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예요? 1개예요. 그런데 금은 몇 개일까요? 79개. 79개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머리를 좀 돌려봐야죠. 이 양성자가 1개 있으면 수소고, 79개가 뭉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금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걸 결합을 시키면 뭐가 나온다? 금이 나온다. 야, 이거 정말 여러분 오늘 제가 대단한 걸 알려드린 거예요. 금 만드는 방법. 그런데 이 양성자가 그렇게 억지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을 벌써부터 알았더라도 아직 금을 못 만들고 있어요. 금 못 만들어요. 그러나 최근에 납을 충돌시키는 과정에서 금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납은 금보다 무거워요. 납은 양성자가 몇 개예요? 82개. 여기 몇 개를 떨궈내야 돼? 3개를 떨궈내면 뭐가 된다? 금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납을 금으로 만드냐면 이 납을 어떻게 해요? 충돌시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세게로 충돌시키면 안 되고요. 아주 세게 충돌시켜야 돼. 얼마나 세게 충돌시켜야 되냐면 이 납 이온을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충돌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7바퀴 반 도는 속도잖아요. 우리가 물체를 그렇게 빨리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거 힘들겠네. 그렇죠? 근데 사람이 이걸 해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냈을까요? 이 실험은 인류 최대의 실험 장치로 알려진 LHC라고 하는 장치에서 했는데요. 여러분, 이 장치는 무려 그 둘레의 길이가 27km예요. 실험 장비가 둘레가 몇 킬로미터라고요? 27km. 예, 프랑스와 스위스의 국경에 지하 175m를 파가지고 그 안에서 이걸 삥 둘른 거예요. 예. 원자 가속기죠, 가속기.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원소를 가속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겁니다. 이 회로의 내부는 영하 263도로 유지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온도로 알고 있는 273도보다 10도 따뜻한 것도 아니죠. 영하 263도니까. 이런 극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건설하는 데 25년이 걸렸고요. 85개국 1만여 명의 과학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 건설 비용, 그 유지 비용, 지금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미쳤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어쨌든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지금 여기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신비를 밝혀내려고 이런 엄청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인류는 조금씩 누구와 가까워지고 있냐면 창조주와 가까워지고 있어요. 창조주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신비를 과학자들이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생명의 원리를 발견하면서, 그러다가 금도 만들면서, 근데 여러분, 이 장치로 금이 생겨났는데 이 실험을 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요. 삥 하는데 수억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금이 1g도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금이 생겼다가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금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사세요. 사는 게 훨씬 쌉니다. 인류가 창조주에 접근하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생각을,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의 그 놀라운 지식을 깨닫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 보이십니까? 별이 하나만 보여요? 셀 수 없이 보여요? 보이긴 보입니까? 아, 다행입니다. 이건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카메라로 밤하늘을 찍었어요. 장노출로 찍었더니 여기 화각이 좁거든요. 아주 그러니까 우주의 저 밤하늘에 아주 극히 일부분만 찍은 거예요. 그런데 장노출로 찍었더니 거기에 별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별들이에요. 파란 별, 붉은 별, 초록 별, 하얀 별, 무수한 별들이 저 작은 공간만 찍었어도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한하게 넓은 이 우주와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수한 별들만 보더라도 인간이
인간이 속한 이 지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 넓은 세계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기에는 너무도 정교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 세계를 설계하고 또 유지하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탁월한 지적 존재가 있으리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요. 누구나.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물질들을 만드셨고 별들을 만드셨고 우리 지구의 식물과 동물 같은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서 잘 살려면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돼요.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랑 창조의 섭리를 따른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연의 섭리, 창조의 섭리,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왜 병에 걸립니까? 우리가 왜 병에 걸려요? 자연의 섭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술과 담배, 건강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 여러분, 가공식품의 반대말이 뭡니까? 자연식품이에요. 자연의 섭리를 따르지 않으면 병에 걸려요.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 예를 들면 공해 같은 거, 여러분. 수질 오염, 대기 오염. 다 이게 자연의 섭리를 뭐 하는 겁니까? 거스르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병에 드는데 이게 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결과이고 결국은 누구의 뜻을 거역한 결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거역한 결과가 질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요?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왜 일어납니까?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과 에너지 소비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비가 안 오는 데는 너무 안 오고 비가 오는 데는 또 너무 오는 이런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타이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폭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폭우, 폭풍, 폭염, 혹한. 그런데 문제는 기온 상승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것은 인간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곤충들이 멸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벌과 나비 보기 힘들죠? 꿀벌들 지금 멸종한다고 지금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곤충들이 멸종하면은 왜 걱정입니까? 곤충들이 멸종하면 수분작용을 해줄 대리자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기후변화와 이런 곤충의 멸종은 식량난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류는 조만간 물전쟁 그리고 식량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 물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라고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결과. 이게 다 창조주의 뜻을 거역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기 전에, 예. 늙어 죽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그렇죠?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삶, 창조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를 알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10계명 중에 있는 제4계명 안식일 계명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은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방법은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세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날의 쉬심으로, 이 안식일의 쉬심으로 이 날을 창조의 기념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날을 기억하여 지키는 사람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날에 쉬는 게 그렇게 좋아요? 자, 코로나 시국에 중국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더니 대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해졌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자연의 섭리는 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도 일하지 말아야 돼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도 일하지 말아야 돼. 외국인 노동자도 일시키지 말아야 돼. 자, 그런데 아무도 그냥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굳이 너의 아들, 딸, 또 너의 남종, 여종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아무도 일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집었어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그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옛날 아무도 일하지 마 그러면 누구만 쉬어요? 남자만 쉬어. 여자는 일해. 여자는 아무도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나 딸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창조주야. 내가 만든 내 아들, 내가 만든 내 딸은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내 남종, 내 여종은 또 뭐예요? 당시의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종들은 또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 남종, 여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비록 너의 종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네 아들이랑 네 딸이랑 똑같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똑같게 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너도 그 종들을 내 아들과 딸처럼 대우하라는 겁니다. 적어도 언제는요? 적어도 안식일에는. 이날은 누구를 기억하는 날이니까? 창조주. 이 창조주의 마음이야. 내 아들이라고요. 너의 종이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그러니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 아니십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예수님 섬기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 한 사람이 진접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둘째가 서삼고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자가용으로 우리 아내와 딸을 싣고 태우고 먼저 아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내려주고 그 아파트 단지를 나오려면 단지 입구에서 경비원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제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나이도 많은 어르신들인데 아침에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창문을 내리고 인사하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그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한 것 같은 거예요.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고등학생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 학생 역시 언젠가부터 아파트 입구로 나가는 입주민들에게 경비 아저씨들이 90도로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심지어 어린 자신에게도 경비 아저씨들이 깍듯이 인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알아봤더니 일부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알고 이 학생이 분개하여 부끄럽습니다. 대자보를 붙였어요. 그리고 이 학생은 인사를 요구하는 그 입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실 텐데 자신의 부모님이 이런 일을 요구받는다면 어떨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존중받고 싶으면, 그러니까 인사받고 싶으면 먼저 뭐 해라? 먼저 존중해라.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시면 됩니다. 인사받고 싶으면 먼저 뭐 하면 돼요? 인사하시면 되죠. 맞죠? 이렇게 바른 학생이 있어요. 참 다행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의 아들, 남의 딸, 내 아들, 내 딸만큼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처럼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인간성이에요. 안식일 계명은 이 날을, 이 시간을 지키라는 그 명령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이런 마음도 기억하여 인간성을 가지라고 하는 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시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며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이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건강만 문제가 아니라 기후도 문제고 심지어 인간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자연의 섭리.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마음과 그분의 삶의 방식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지구가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니,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과학자들이.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계속 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대요. 성경은 이 같은 말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구 멸망의 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 하는 날이에요?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세상의 종말이 멸망에 가까워진 때에 천사들은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이 표현 아까 어디서 봤습니까? 안식일 계명에서 봤죠.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여기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로 돌아갑시다. 창조의 섭리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건강의 문제, 기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이 파괴된 인간성의 문제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면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드는 이유, 세상이 전쟁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 기후재난이 발생하는 이유, 인간성이 파괴되는 이유는 다 인류가 창조주를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가까워진 이때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모두 구원을 받읍시다. 그래서 창조주의 섭리를 따르는 행복과 평화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